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면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에스더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 읽으신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옛날 구약시대 때, 바사시대 때 있었던 인물입니다. 바사라고 하면 지금 영어로 말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예요. 그 페르시아가 지금 국가는 이란 쪽, 이라크 쪽이 페르시아입니다. 그쪽 사람들이 그때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죠. 이 바사에는 유명한 왕이 둘이 있거든요.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시대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고레스 왕 때에 고레스 왕이 법령을 공포를 해요. 어떤 공포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바사에 와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민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야, 포로로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고향에 가고 싶으면 가.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니들 자유롭게 해. 그래서 풀어줘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느헤미야와 에스라서가 그 덕으로 말미암아 1차 기한, 2차 기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대표적인 성경인데, 구약인데 이 에스더서는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페르시아 수도인 수산에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겠다. 뭐 혹시 이스라엘을 가고 싶으면 에어 이스라엘을 타던 에어 코리아를 타던 우리가 타고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에 남아 있겠다 한 부류들을 중심으로 엮어진 스토리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라는 뜻은 별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스타, 별이라고 하는 뜻인데 특별히 이때 나쁜 대적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대표자였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을 시키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 씁니다. 결국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도 제가 캐나다 살았다고 그랬죠. 캐나다의 반이라고 하는 시에서 살았거든요. 그 반이라고 하는 시는요, 유대인들이 거의 40% 50%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이렇게 빵모자 쓰고 이 머리를 이렇게 딴 게 또 이게 액세서리가 있어요. 이렇게 딴 걸 차고 허리 주춤에는 새끼줄 꼬은 것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나고게를 회당을 많이 갑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을 해요. 그 기념일이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지키는데 서양력으로 2월 말쯤에 지내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 하만을 기억하기 위해서 불임절마다 쿠키를 먹어요. 어떤 쿠키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시죠. 저게 하만 타쉔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만의 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귀 있잖아요. 귀를 이렇게 접은 모양이에요. 저게 삼각형으로 접은 모양. 저 안에는 초콜릿도 들어가고 또 잼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과일들이 들어가죠. 드셔보셨나요? 저는 먹어봤습니다. 참 맛있어요. 앞으로 저하고 친하시면 나중에 공수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걸 먹으면서 아작아작 먹으면서 이 하만 기떼기 하고 이렇게 막 뜯어 먹어요. 니놈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의 줄거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페르시아 시대 때 유명한 왕 아하수에로라는 왕 시대가 있었는데 얼마만큼 영역을 확장했냐면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통치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인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도, 구스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부인을 두거든요. 그 부인 이름이 뭘까요? 시보라예요. 시보라인데 여러분들 모세가 나오는 유명한 영화 2개 있죠. 10개와 출애굽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꼭 모세 부인 시보라는 흑인으로 나와요. 왜냐? 시보라가 구스 여자이기 때문에. 장인 이드로도 그래 구스 사람이에요. 장인하고 자기 부인은 흑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미리암하고 아론이 둘 부인이 없어가지고 검은 여자 얻었냐고 막 뭐라고 비판하는 내용도 거기에 12장 1절에 나오기도 하죠. 하여튼 이렇게 큰 강대국을 이루어서 되기만 하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잔치를 베풀어요. 180일을 잔치할 때도 있고요. 7일을 연장해서 잔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왕비가 있는데 너무너무 이쁜 왕비예요. 그 왕비의 이름이 와스디입니다. 어느 날 큰 잔치를 베풀고 왕이 자기 부인의 아름다움을 신하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신하를 보내요. 왕비 이리 오시오 했더니 왕비가 거절을 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요, 안 구겨요? 구겨지죠.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그날부로 왕비를 폐위시켜 버려요. 저리 가! 그 다음부터 다시 왕비를 뽑기 위해서 전국에 방을 내리는데 그때 어느 지방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를 잃은 어린 공주 에스더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무렵 에스더는 성인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미스 이스라엘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후궁으로 에스더를 천거를 하는데 뽑혀서 여러 명의 후궁 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만 유독히 마음에 들고 이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왕비가 됐는데 그 무렵에 모르드게가 궁에서 내시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쑥덕거림을 들어요. 그래서 빨리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가가지고 야 에스더 너 큰일 났어. 니네 왕 누가 죽이려고 하는가 봐.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알리고 그 반란 분자들을 색출해서 모르드게가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왕이 총애하는 신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하만이더라. 그 하만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표시되어 나옵니다. 이 하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왕이 없을 때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이 없을 때는 많은 밑에 신하들한테 야 니네 나한테 90도 인사해. 니네 똑바로 안 앉아? 가만 안 두는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갑질을 하기 시작해요. 이러다 보니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 민족이죠. 하만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모략을 해요. 왕이시여, 저기 모르드게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저놈은 왕한테 인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왕의 모든 칙령을 거부하는 놈입니다. 이렇게 모략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반지를 딱 빼갖고 하만에게 줍니다. 야, 전국에 방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몰살시켜 버려 하고 방을 쫙 내요.
이것을 안 모르드게가 빨리 황후 에스더에게 또 가는 겁니다. 에스더 큰일 났어. 지금 우리 민족이 다 멸절하게 됐어.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렇게 달갑지 않게 대답을 해요. 아니 삼촌, 이 페르시아법이 왕비가 먼저 왕한테 나가는 것이 사형입니다. 법이. 그리고 제가 왕에 침소해든 지 30일밖에 안 됐어요. 순번 돌아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에스더, 너 네가 잘 맞고 잘 대접받으려고 혼자 잘 살 생각하지 마. 네가 이 순간 발을 빼면 다른 민족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할 건데 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너는 진짜 영원히 멸망할 거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하는 것이 어떻게 알겠느냐? 응? 이때를 위했던 것임을 명심해라. 이러다 보니까 에스더는 이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하는 말이, 삼촌, 나는 진짜 두렵고 어렵고 막 떨려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진짜 떨립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3일 금식을 해주십시오.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으게 해주시고요. 나를 위해서 3일 금식을 해주시고요. 내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사형감이지만 그러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요. 평소 왕이 다니는 산책길의 중간에 매복을 해 있다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딱 매복을 해 있다가 아름다운 화장품과 향수를 뿌리면서 이제 왕을 유혹하려고 정식적으로 갈 수 없으니까 우연히 만난 척 중간에 몰래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왕이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살짝 나서 어머 어쩐 일이세요? 뭐 이렇게 만났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평소에 왕이 이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휴 에스더 어쩐 일이야? 야 진짜 오랜만이다. 핸드백 사줄까? 에르메스 사줄까? 구찌 사줄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왕후 에스더가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럼 오늘 저녁에 하만하고 왕하고 제가 식사 대접할 테니까 오실 수 있나요? 이렇게 제안을 하죠. 왕이 그럼 그렇지. 그날 저녁에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이 뭐야?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음 한 번 더 만나시죠. 더 만날 때 그때 제가 소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차 만남을 약속하고 헤어져요. 그 헤어지고 난 뒤에 왕이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와.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그래서 잠이 안 와요. 옛날에 모르드게가 나를 암살하는 사람을 밀고 해가지고 내 생명을 구해준 걸 생각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신하한테 물어봐요. 옛날에 그 모르드게가 나 암살하는 걸 구해줬는데 모르드게한테 그때 포상을 했어 안 했어? 물어보니까 신하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난 거야. 이놈 봐라, 내가 그때 표상을 하라고 했는데 하만 이놈이 안 했네. 이런 괘씸한 놈 해가지고 그 다음날 하만을 불러요. 불러서 하만의 속을 떠봐요. 어떻게 떠보냐면 어이 하만, 내가 옛날에 모르드게 얘기는 안 하고 내가 옛날에 어떤 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포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하만이 자기 주는 줄 알고 왕이시여, 왕이 타시던 말을 그 사람 타게 해주시고요, 왕이 쓰던 면류관 대신 쓰게 해주시고요, 왕이 지나갈 때마다 칭송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쿠데타요. 왕이 이것을 딱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어라 저놈 봐라, 내가 그 포상을 모르드게에게 해. 그랬더니 하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물렸다. 결국은 하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내사를 해가지고요,
2차 모임 때 에스더가 다 얘기를 해버려요. 왕이시여,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저 하만이라는 작자가 왕에게 모함을 하고 왕이 안 보실 때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갑질하고 뇌물 다 뺏어먹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런 고약한 놈을 보았나. 그래가지고 하만 너는 사형.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매달으려고 만든 나무에, 본인이 만든 나무에 본인이 목매달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반지를 빼주면서까지 각 고을에 지령을 내렸죠.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절시키라고. 그러면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파발마를 보내도 늦어요. 그래서 다시 제2차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 간 군대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대적해서 무찔러서 죽여도 좋다. 그렇게 명령을 내려버려요. 결국은 전투가 벌어져서 하만 일당의 모든 그 족속들이 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민족의 죽는 날이었는데 그때가 바로 유대인의 광복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으로 우리가 불임절이라고 하는 걸 그들은 지키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생활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를 오늘 이 시간 아침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준비하는 삶을 살자. 다시 한번요. 준비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은요, 사람을 막 쓰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내가 그릇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쓰여지면요, 곧 쓰러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둘 말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22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핫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22장 14절 계속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기 아들까지 바치라는 거에 순종을 했던 아브라함은 결국 나중에 준비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어떨까요? 역대상 22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의 최고의 업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다윗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준비하였더라.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준비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때를 구분하고 깨어 기다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때가 다 있거든요. 타이밍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결혼을 다 하셨지만 결혼할 때가 있어서 결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아기가 태어납니다. 100일이 됐어요. 무슨 때가 되었습니까? 100일 때가 된 거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1년이 되었어요. 무슨 때가 된 거예요? 돌 때가 된 거예요. 돌 때가 된 애가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이 때가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하나하나 저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 이 때라는 게요, 가만히 봤더니 세 가지 종류로 존재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때예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때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계의 이치로 봤을 때 추측이 가능할 때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의 간구로 변경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불가항력적인 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35절로 36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재림을 표현한 건데요,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을 인간이 측정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이단 중에 어떤 사람들은 2024년 1월 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기치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 어디서 살다가 왔다고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다 왔거든요. 토론토는 한국보다 13시간 느려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셨어요? 예? 그럼 토론토는 13시간 뒤에 오실 거예요? 시차가 있는데 아프리카 가봉은 23시간 뒤에 또 오실 겁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온다? 그만큼 사기치는 거 없어요. 그런 거 믿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이 모여져야 돼? 여보세요, 14만 4천 1명은 예수님이 안 사랑합니까? 14만 10명은 예수님이 안 사랑해요? 무슨 14만 4천이 채워져야 뭐가 와요? 오기는. 따라서 해봅시다. 이단은 멸망할지어다. 이단은 멸망할지어다. 불가항력적인 때가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와도 한 그루에 배나무를 심으리라?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인간이 할 도리를 하다가 맞이하자 이 뜻 아닙니까? 두 번째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연계의 이치로 추측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 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배에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무슨 때가 왔죠? 밥 먹을 때가 온 거예요. 자, 잎사귀에 잎이 시들어 있어요. 무슨 때가 왔을까요? 물 줄 때가 온 거예요. 고추밭에 진딧물이 꼈어요. 그럼 뭐 할 때가 왔어요? 진딧물 착 튈 때가 온 거죠. 여러분 배가 무겁고 배가 좀 이상해요. 그럼 무슨 때가 온 거예요? 화장실 갈 때가 온 거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상대적으로 추측이 가능한 그런 때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런 때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때냐면요, 하나님이 고정시켜 놓았지만 그때를 우리 인간의 간절한 기도로 그 기도가 변경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내 때가 아니에요. 왜 그러셔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밑에 있는 하인들한테 가가지고 아유, 예수님이 자기 때가 아니래요. 그냥 냅둬요. 그냥 이렇게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마음이 변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으셨죠. 원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내 때가 아니니이다.
그 이적을 안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원했기 때문에 변경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하셨어도 인간의 눈물과 인간의 간청으로 하나님이 변경해 주실 수도 있는 때가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8장에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나를 받아놔 버렸어요. 왜? 너는 이제 죽어. 너는 시한부 인생이야. 너는 한 달 뒤에 끝이야. 이렇게 공포를 하죠. 히스기야 왕이 울며 불며 기도해요. 왕이 면류관 쓰고 눈물 콧물 막 다 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몇 년을 옮겨주셨어요? 15년을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인간이 이렇게 눈물로 간원할 때 변경해 주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때가 됐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세 번째가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예,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자면서 기다려요? 깨어 기다려야 돼요. 잠자지 말고 신앙의 침체기에 빠지지 말고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신랑이 오기 전에 잤어요. 5처녀는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잠자지도 않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다리다가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라고 정해 주셨던지 어느 정도 기도하면서 결정한 때가 되었든지 이제 때가 됐으면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1%의 에너지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잠잠하고 네가 만일 말이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네 집안은 망할 거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나도 이때가 그때인지 모르겠다만 이때가 그때라는 결정을 모르드게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랬지만 에스더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이때가 그때인지 모르지만 나도 이때가 그때인지 모릅니다만 이때가 그때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내가 까짓거 죽으면 죽으리라고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를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에스더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좋은 학교 가십시오. 좋은 직장 가지십시오. 좋은 부와 명예, 권력 가지시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청년들은 진학과 결혼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 준비된 것이 주님을 위한 준비여야 합니다. 장년들은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자녀 결혼을 시키고 재산 증식을 하고 건강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된 것들이 주님을 위한 준비여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년분들은 자신의 번성과 건강, 자신들의 건강, 천국 입성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된 것이 특별히 주를 위한 준비여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속에서 아각 사람 하만을 주의하십시오. 아각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아각은 지명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의 유명한 왕의 이름이에요. 아각 왕사람 하만.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그런 하만을 만나요. 주님의 일에, 교회의 일을 하는데 핑계를 대라고 속삭이는 아각 사람 하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대충 하라고 유혹하는 아각 사람 하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데 이간질하고 부추기는 아각 사람 하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청지기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조건은요, 교회 멤버로부터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외인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을 청지기로 쓴다고 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왕에게 총애를 받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는, 특별히 저는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일대 조인철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좋은 재단을 위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몇 개월의 공백 기간으로 부족한 이대 목사가 왔습니다. 기다리셨습니까? 교회 생활 그동안 쉬셨습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의 충직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나중에 은퇴하면 목회 자서전을 쓸까요? 안 쓸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자서전을 쓸까요? 안 쓸까요? 제 자서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쁘게 표현될까요? 안 나쁘게 표현될까요? 지금 결심하십시오. 내가 나중에 자서전 썼을 때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뺀질이었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나를 위해 충성을 다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고 그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지금 결심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족을 구한 에스더의 외침,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원하시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깨어 구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침내 내 마음이 정하여 졌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덤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에스더서 9장 22절에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에스더 9장 22절 시작.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필사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국 전사 나팔 불며 마주나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합니다. 유다의 단 두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켰습니다. 필사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그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만약 지금이 그때라면 온갖 충성 다하여 주님의 좋은 교회 섬기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주님을 위해 준비된 삶을 살고 때를 구분하며 기다리다가 그때가 되어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는 우리 교회의 좋은 교회 위에, 우리 교회의 좋은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